감사합니다. 강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몇 주간 동안 지휘하면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부터 42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12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고, 또 크리스마스까지 4주간이 이제 이렇게 4번인데요. 그거를 대림절이라고 혹은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의 목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바라다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아 나서고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 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12월 두 번째 주일은 보통 다음 주인데 성서주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졌는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성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듯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성경을 열고 그 성경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에만 들떠있지 말고 어디서 세일하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경험하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거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뭐 이미 다 성경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엔 두 가지 성경 읽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유대인식으로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식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과 주제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영생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토론을 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청년인데요. 그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젊은 시기에. 보통 부자들은 부를 얻은 다음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적어질 수가 있는데 이 청년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면서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의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본질 핵심을 꿰뜨는 것이지요. 파고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 찾을 때에 거기에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위주의예요. 행위주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를 행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행 구원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 청년 이야기를 언뜻 읽으면 예수님도 그것을 지지한 게 아닌가, 행위 구원론을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하반절에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물으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 바로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밥도 먹고 가다가 주스도 마시고, 그건 이론상이죠, 그죠? 모든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냐 하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착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은 십계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다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부모 공경 같은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완성된 게 아니었죠. 이웃사랑의 수준이 아직도 미달입니다. 적어도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누가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 접근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주의가 아닌 그것보다 더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3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생이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데 진정 성경을 바로 보려면 인격 중심이다. 율법 중심이 아니라 인격 중심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경의 중심 인물 정도가 아니신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뭐가
미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성경관을 뒤집어 놓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한 인격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Where is Waldo라고 하는, 원래는 윌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인데 미국에서는 와일드로 바뀌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그림 찾기가 있어요. 이 도화지 하나에, 종이 하나에 막 그림이 팍팍하게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왈도가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는 거거든요.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윌리를 찾는 게임이에요. 성경책은요, 일종의 그림 찾기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단 모엔 목사님이라는 분이 구약 성경 39권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요. 뭐 적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일단 들으세요. 근데 그걸 글로 보고 싶으면 이번 주에 목장에 나가시면 목장 그 페이퍼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시고. 물론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한 인격을 볼 때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분이 보고 있는 구약 39권에서 보이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레위기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민수기에서 그분은 낮에 구름 기둥이요 밤에 불 기둥이십니다. 신명기에서 그분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분은 기생 라합의 창에 걸렸던 붉은 끈이십니다. 사사기에서 그분은 우리의 사사이십니다. 룻기에서 그분은 우리의 기업을 대신 값을 치르고 물은 친족이십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직한 예언자이십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에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에스라서에서 그분은 신실한 율법학자이십니다. 느헤미야에서 그분은 무너진 모든 것을 재건하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에서 그분은 성문 앞에 앉았던 모르드게이십니다. 욥기에서 그분은 살아계신 구속자이십니다. 시편에서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이십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그분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아가서에서 그분은 아름다운 신랑이십니다. 이사야에서 그분은 고통당하는 종이십니다. 에레미야와 에가서에서 그분은 눈물 흘리시는 예언자이십니다.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에스겔서에서 그분은 놀라운 내 얼굴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분은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신 네 번째 분이십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분은 영원히 신실한 나의 사랑이십니다. 요엘서에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서에서 그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바댜서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나서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해외 선교사이십니다. 미가서에서 그분은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는 전령이십니다. 나훔서에서 그분은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서에서 그분은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파수꾼이십니다. 스바냐서에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학개서에서 그분은 잃었던 유산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십니다. 말라기서에서 그분은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구약 39권에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죠. 구약만 인용했습니다마는 구약이 이렇다면 신약은 더더욱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은 바로 예수님으로 들여다봐야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상징과 예표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피 흘림의 상징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의 탈출도 죄악된 세상에서 눌리고 사는 성도들의 탈출의 상징이며, 광야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의 상징이며, 광야에서 들렸던 불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것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예수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구약성서일지라도 예수님으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에요. 영생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행위구원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설마다 주인공이 있고요, 사건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요새 어떤 소설은 주인공 찾으려면 굉장히 신경 쓰게 하는 그런 복잡한 소설도 있긴 해요. 세상이 복잡해져서 주인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영생의 수요자이시며, 영생을 추구하고 성경을 읽되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영생을 소유하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사랑의 편지로 읽어야 된다. 근데 편지가 좀 길기는 하지만 사랑의 대서사시로 읽어야 된다. 오늘 본문 4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왔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간들이 영생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왜 영생을 추구하나요? 진나라의 시황이라는 왕이 있었죠. 진시황이라고 보통 합니다. 진시황은 진나라의 시황이에요. 진시황의 시황은 왜 불로초를 찾아 헤맸나요? 아마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쾌락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13살에 진나라의 31번째 왕이 됐어요. 13살에. 그리고 39살이 되었을 아주 젊은 나이죠. 39살이면 아직도 왕으로
39살의 나이에 천하를 평정해 버렸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일 국가를 39살에 이루었어요. 그는 부귀영화를 오래 누리기 위해서 불로장수를 원했을 것입니다. 불로초가 뭡니까? 늙지 않는 초잖아요. 늙지 않는 풀이에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중국 전역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보면은 한국에까지 일본에까지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불로초는 못 구했지만 그런 노력 덕분에 수많은 건강약초는 찾아냈다 그래요. 그건 찾아냈고 한약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천하의 미인을 왕으로 삼았고 동양 전역을 통치한 황제이었지만은 그의 권세를 오래 누리고 싶어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 소망을 당연히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진시황은 49살에 천하를 평정하고 1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49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진시황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영생을 얻고 싶어서요? 영생은 또 왜 얻고 싶은 것인데요? 좋을 것 같아서요? 자, 41절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비록 자기가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면 영광을 취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 정도는 자기의 영광을 취해도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사람에게서 그런 영광 받고 싶지 않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우리는요, 뭔가 적은 거라도 하나를 성취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 아버님 차순길 성도님은 그리 자상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저처럼요. 그래도 이 아버님이 가끔은 어머니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딱 보니까 아버님을 그리 탐탁해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어머님이 또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게 늘 불만족이셨어요. 가끔 집안에서 아버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죠. 뭘 고쳐달라든지 만들어달라든지. 왜냐하면 아버님은 원래 정교한 나무 작업을 하는 분이셨어요. 서류로 그려진 이 도본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친척 중에 목공소를 한 분이 있었는데, 목공소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의자나 책상이나 문짝이나 우리 그 당시 우리 친척이 하는 목공소 물자새를 짰어요. 이 논에서 층이 다른 그 논에 물을 아래 걸 위로 올릴 때 물자새를 쓰거든요. 그런 걸 만들기도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목형소라고 그래요. 형을 만드는 목형소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나무로 만들어서 반지를 잘라가지고 쇳가루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형을 만들고 거기다가 쇳물을 부어서 뭘 만드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만드셔야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탁해서 뭔가를 하나 딱 만들어서 완성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님 주변을 얼쩡얼쩡거려요. 그냥 갖다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주변을 맴돌면서 칭찬이 안 나오면 아버님이 뭐라고 나 잘했지? 나 잘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어요. 당신 최고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어머니가 그런 말을 잘 안 하셔요. 인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죠? 잘했죠? 잘했죠? 하는 것과 같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어내면 잘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자기중심, 자기 영광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기록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애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방적 연애편지,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록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 얻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슬픈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성으로 내 귀에다가 말해 주는 것을 평생에 위대한 성인들도 일생에 한 번 듣는 사람, 일생에 두 번 듣는 사람, 아예 한 번도 안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모범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으로, 간접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온갖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겸손, 이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년에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몇 장까지 했나요? 반절 좀 했죠? 근데 우리에게 장가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남자들한테는 좀 괴상해요. 그죠? 남자들한테 좀 괴상하게 보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사랑을 인간의 최고의 사랑보다 더 깊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뭐든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징계 맞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아주 힘들어요. 아파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징계를 받아도 징계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게 사랑이구나. 그럼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읽는데 성경이 지루하고 따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주에 그 설교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의 조그만한 유품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언저리를 맴돌며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게 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묵상을 우리가 하고 암송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묵상하는 이 기간, 구약 성경에 가득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표징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행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마태를 기록했어요. 마태의 초반부를 읽으면 그 마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 놀라운 주님, 구약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중심 인물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로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인 것을 거듭거듭 읽으며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성경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반복하여 읽을 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날 사랑하는 표징으로 성경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무겁고 버겁게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